이제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선언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이죠. 정죄라는 말은 이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 심판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죄 씻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랬으니까 나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이거는 정죄와 심판이 당연히 있는 거고, 지은 죄대로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아서 이제 가야 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대요. 왜 없을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이미 당신의 몸으로 생명으로 치르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없애 준 것을 없다고 했는데 무슨 또 정죄가 있겠습니까? 이미 없애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죄는 씻어 없애버렸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정죄가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루어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 닦음을 스스로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한 게 없어. 죄 지은 것밖에. 죄 없앨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내게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율법을 100%만 지키면 구원받겠지만 율법을 100% 지키고 살 만한 능력도 내게 없었어요. 내가 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형벌로 내 죄값을 이미 대신받아 치루어서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정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사는 것하고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2절에 보면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율법이란 것은 뭔 얘기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도 지금 율법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로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 대로 그 사람들 국민 숫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요즘에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2%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5%가 안 돼요. 보통 학자들은 뭐 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2%에서 4% 하여튼 2%에서 5% 그 안에를 보는 거예요. 대부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의미냐? 율법을 믿어요. 그러면 지금도 율법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질까? 율법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율법은 핵심 뭐냐면은 네 죄로 네가 벌받고 네 의로 네가 상받고 복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행한 대로 그 말이니까. 행한 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되고. 그럼 율법을 다 지켰냐? 근데 문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율법에다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으면 벌 받고 상 받을 일 있으면 하나님께 상 받고,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건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겠죠. 왜? 아니 자기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데, 오늘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대화를 사람들하고 해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언뜻 듣기는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근데 여러분, 그 말 뜻을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살면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거역하고 산 것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답이 없어요. 결국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근데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결과를 내가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그냥 누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생명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 무식한 얘기 같지만 이보다 더 간단한 진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다닌다는 것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하고 동의어는 아니야. 동의어는 아니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비슷해. 그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데 구원을 받냐? 이론으로는 가능해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받죠. 근데 이론으로는 이것이 맞는데 실제 생활에서 교회를 안 나가도 이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니까 이건 달리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족 그렇게 외치면 어쩐지 조금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봐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좀 무식하게 보이기는 해. 단순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 믿을 사람 숫자가 거의 이 나라만 해도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이 팻말 들고 예수 천당 불신족 이제는 그렇게 전도할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물론 아직도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걸 우리가 막거나 못하게 안 하지만 시대 상황이 지금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구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리면 더 이상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말씀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 안 좋아갖고 왼수가 됐다. 목사 목회하는 게 나하고는 도저히 안 맞다. 또 하여튼 기타 등등 우리 교회는 나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멋이 잘 안 맞네. 교회 옮기세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교회를 안 다녀갖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든지 간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관계없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구원하고 그만큼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밖으로 나간다는 말하고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동의는 아니지만 비슷한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 그러면 굉장히 잘난 사람으로 보인가요?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근데 3절 4절로 넘어가 봅시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딱 단어 몇 개로 줄여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짧게 줄여서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나도 손을 못 들잖아요 지금. 누가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짓을 해가지고 율법을 완수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한 번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나는 율법을 행하거나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거기에 뭐가 담겼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율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예전에는 율법을 행하지 못했지만 구원받았으니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세례 문답이 있는데 차은진 성도가 안 보이네. 뭔 일 있나?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앞자리에 나와서 잘 듣는데 갑자기 안 보이면 좀 헷갈려. 뭔 일 있나 이라고. 방금 어디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예. 이제 생각이 났어요. 토요일에 세례문답을 하는데 꼭 그렇게 내가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으려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알아야 될 문제는 구원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지 선행을 누가 한 가지 두 가지 더 했느냐 못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았나 덜 착하게 살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선행의 문제가 아니고 착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문제는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죠.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내게 이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해요. 저 새끼 저거 아이고 저거 저 교회 다니는 놈 새끼가 저 따위로 산다고 막 이라고 욕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놈은 훨씬 더 나쁜 놈이거든. 저는 훨씬 더 악하게 살고 죄 짓고 사는데 지는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좀 뭘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저 새끼 저 교회 다니는 놈이 말이야 이라고 막 아주 편하게 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착한 것 갖고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구원받은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 필요는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땡감이 많아요. 어렸을 때 집에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해갈이라는 것이 있더만 해갈이. 그렇게 많이 열던 감이 어느 해에는 거짓말같이 감이 안 열어버려요. 그리고 몇 개 달렸어. 그것도 또 익기도 전에 떨어져 보네. 땡감인데 골아갖고. 우리가 교회 안에도 땡감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첫째, 아직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고, 둘째, 예수를 영접을 한 것 같긴 한데 삶을 못 고쳐가지고 계속해서 옛날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땡감이 많아.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밖에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다 지그들어오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겁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년 되겠냐 그건 물어보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몰아때리고 한 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저 따위로 한다고 이러고 편하게 말을 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가 율법을 행했거나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을 복음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구원받은 것은 공짜였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잘 듣고 판단 잘하고 답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이놈아 아이고 이뻐 죽겠네 그렇게 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어째 손을 하나도 안 들어? 다시 물어볼게요. 뭔 말인가 이 질문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 공부 못하는 애기들 보면 꼭 시험지에 나온 질문의 뜻을 잘못 오해를 해갖고 꼭 틀려. 이 질문 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너는 어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쏙쏙 드냐? 아이고 이뻐 죽겠다. 그렇게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김남호 장님 손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고 있네. 자, 고개 들고 보세요. 없어요. 저도 손을 못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니라니까요. 내 하는 짓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구원받은 후에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정우겸 목사도 똑같다니까. 여러분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고 목사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됐으니까 그 후에라도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좀 드는 짓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율법을 따른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을까? 4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른 유대인들, 그렇게 율법 하면서 율법에다 목숨을 걸다시피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간단해요. 육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러면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부모가 나를 책임져주냐? 선생님이 나를 책임져주냐? 배우자가 책임을 져주냐? 자식들이 책임을 져주냐? 내 인생은 나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굉장히 아주 굉장한 가르침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끝까지 그 바보같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겠다, 내가 법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도 살겠다, 그래서 행위 갖고 구원을 얻으려고는 이 바보 같은 짓을 지금도 못 깨닫고 못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내려보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법이나 누가 책임지겠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죄 문제를 풀어주셨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다리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늦게라도 살려고 결단하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이 삶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의 삶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이제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대단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1000번 만번을 드려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구하면 이 사람은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젖먹이 수준이라고요.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젖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바울 사도가 계속 가르쳤죠. 똑같은 얘기예요. 젖먹이 수준의 신앙입니다. 교회를 50년, 100년을 다녀도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외워대고 하나님께 떼쓰고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젖먹이 신앙 수준을 아직도 못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가 뭐답니까? 1차원적이잖아요. 처음 믿은 날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원하는 것만 자기 신에게 달라고 빌고 복 달라고 비는 것, 이것 말고는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야 되겠냐고요.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앙 행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아니죠.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상관없어. 그저 그 신에게 빌고 복 달라고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 우상 종교 섬기던 사람들의 신앙 행태하고 우리 신앙 행태가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젖먹이 수준이라고, 그게. 이거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은 뭐냐? 하나님은 내게 뭘 기대하시느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우상 종교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하고 똑같은 그것만 반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이건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그렇게 사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직분이 뭐냐, 기도를 얼마나 해,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그것으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 내 원하는 대로 계속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복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만 계속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저를 깨우쳐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장에서는 좀 더 성숙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든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필요 없어, 나는 그까짓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네. 목사가 설교를 강하게 막 이렇게 해오면 아이고 참 교회가 이거밖에 없냐? 나 뛰고 저리 갈란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누가 막겠어요? 안 나오면 그뿐이고 가불면 그뿐인데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뭘 하든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인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인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경 두 군데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자막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았을 때 그 지긋지긋한 죄의 세상을 또다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또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다 그래서 자유하니까 내 딸 이름이네. 근데 잘 생각하세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자유를.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유다. 그러나 그냥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자유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평생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